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따라해보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한국 교회가 부흥과 재기를 노리고 어마무시하게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큰 용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이 막아서요. 여러분 그럼 이걸 정면 돌파해야 돼요. 마귀 앞에서는 여러분 움츠리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피로 정면 돌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기는 것이에요. 성경은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또 믿음 안에 굳게 있는 성도 앞에서 사단은 무기력하다고 나와 있어요. 힘을 잃는다고 나와 있어요. 자, 뱀을 집어 올리며 정갈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믿음의 형제들이여, 이제부터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은 첫째, 보혈 의지하는 성도, 두 번째, 기도하는 성도,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그를 이겼느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는 성도는 정죄에서 자유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 피 따라 성령의 은혜로 갈등이 사라졌습니다. 자,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과 여러분들 인생을 위대하게 바뀌는 것이에요. 나이 이러신 분들 이제 뭐 50이고 60인데 조금 있다가 가지 뭐 이러는 분들은 기억하세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순간부터 보혈 따라 꿈이 생기는 것이에요. 사랑의 능력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달려갑니다. 이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 태양이 다시 뜨는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지를 갖고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의지하는 성도는 생명의 성령의 보반에서 광복되었어요. 해방되었어요. 정죄가 사라졌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히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외쳐봅니다. 예수 피로 명한다. 더러운 사단아, 이 나라에서 공산주의와 함께 너의 더러운 손을 뗄지어다. 차라리 말이에요.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드러나면 더 좋아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물맷돌 가지고 나아가서 말씀의 검으로 머리를 쪼개어버리고 그 입을 찢어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사상이나 주의, 철학 이런 것으로 대한민국 땅을 더럽힐 수 없음을 마귀에게 알려주세요. 어떤 종교도 이 나라를 삼킬 수 없고 어떤 우상도 이 나라를 삼킬 수 없음을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그 사단은 순혈의 피, 보혈의 능력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한국교회 믿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가난의 영을 몰아내고 분열의 영을 뽑아내고 불순종과 불신앙의 영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마귀는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으니까 자 먼저 외치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보혈을 내 마음에 뿌려 성령님 초청합니다. 저희 신학대 때만 해도 실제로 동기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조그만한 카세트 테이프 들고 수원에 여기 보면 말이에요. 그 정자동 이쪽으로 지금 지동시장 근처에 가면 점집들 많았어요. 그러면 그 보혈 찬송 하나하나 녹음해가지고 말이에요. 그 앞에도 틀어놓고 말이에요. 기도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무속인들이 나와가지고 제발 좀 가라고, 돈 줄 테니까 가라고. 그러면 또 우리 뛰어난 보혈의 전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이러고 뒤통수에 대고 이 독사의 자식아 돌이켜라. 그 짓 해갖고 밥 벌어먹고 산다고 천국 가냐 지옥 가나
천국 가지 않는다. 지옥에서 돌아서라. 막 이렇게 외쳤어요. 예?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전보러 오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보혈 찬송 들으면 말이에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다 돌아섰어요. 그만큼 강력한 것이에요. 실제로 그런 간증들 많았죠. 우리 때도 그런 간증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굿하는 장소에 자기 어린 자녀 8살짜리 자녀가 갔는데 무당이 만신 무당이 와가지고 그 동네에서 제일 세신 무당이 와가지고 너 집에 좀 가라고 2만 원을 집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아들이니까 이 아이가 와갖고 아빠 저기 가면 서 있기만 해도 무당 아주머니가 무당 할머니가 2만 원 준다? 그래 이 아이 특징이 뭐냐? 굿한다고만 하면 밥도 안 먹고 쫓아가요, 여러분. 가서 서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2만 원 받아가지고 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2만 원 가지고 가서 아빠 수업 듣고 점심 사 먹어. 그러고 준다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럴까?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보혈 앞에서는 마귀는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는 사랑하십니까? 보혈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불편합니까? 보혈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그동안 말이에요. 30년, 40년부터 신앙생활했던 재직과 임직되시는 분들이 한국교회 아픔을 알고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해. 이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보혈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 성령과 말씀으로 순종하는 건 기본이에요. 따라하세요. 성령과 말씀으로 순종하는 건 기본입니다. 예, 그래야 가난의 영도 떠나가고 사악한 사이비의 영들도 떠나가는데 그런데 너무 지쳐요, 여러분. 영이 지쳐버리면 말이에요. 거의 혼수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장로님,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권사님, 기도 많이 하셔서 안수지사님 승리해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러고 식사하고 나서 정확하게 보름 뒤부터 여러분 무기력해져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리고 예배 드려도 감동이 안 와.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지쳤다는 것이에요. 영의 힘이 빠졌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건 말이에요. 사람의 육신의 사랑으로 안 돼요, 여러분. 무엇을 먹어도 안 돼요, 여러분. 약을 먹어도 안 돼요. 보배로운 보약 먹어야 돼요. 보혈로 자꾸 기도해야 돼요. 그 두 가지 방법 알려줍니다. 예수 피로 기도하면서 1시간 이상. 그리고 안 되면 방언으로 1시간 반 이상. 여러분 두성이라고 하죠. 머리 뚜껑이라고 표현하죠. 여기가 열리는 정도의 강력한 열이 올라오도록 마구 부르짖어야 돼. 그렇게 1시간 반 아니면 보혈을 사용하면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나서 몸에서 식은땀이 좀 날 때쯤 잠들면 이것이 회복이 빨라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보통 은사를 받은 분들이 귀신 쫓아내고 믿음의 은사 받고 신유의 은사 받았던 분들이 3년을 넘기지 못해요. 그래서 대학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개척하고도 마찬가지고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얘기해요. 3년 뒤에 봅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3년 동안은 자기 생명력 가지고 무지막지하게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근가옥조죠. 귀한 말씀인 거예요. 마구 사역합니다. 그런데 그냥 자요. 그냥 자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원 원장님이나 다른 분들 많이 보셨어요. 3년 못 넘겨요. 한 1년 만에 지쳐서 박 목사님 저 좀 안수해 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내가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설교하고 그거밖에 한 게 없는데 모든 것이 힘이 들고 모든 것이 아프고 슬퍼요. 마음이 늙어버렸어요. 마음이 노화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말이에요. 보혈로 백신 처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나라의 민족의 상황과 한국교회의 상황을 놓고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마지막 기도를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묵상으로 하든
살살 기도하든 부르짖어 기도하든 반드시 보혈이 들어가기를 여러분이 밑받침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조금 이따 기도의 제목은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는데 아직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교회 회복을 위하여, 교회 부흥을 위하여, 교회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회 살리기 위해 기도하는 각 교회에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위에 보혈이 흘러 들어가라고 성령께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분들 앞에 보혈이 흘러 들어가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 대신 기도해 놓으면은 여러분 10번 중에 한 번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 머리로 떨어지면 막 힘이 솟아요. 그러다가 보면 기도하다 방언이 늘었어요. 기도하다가 은혜가 임했어요. 기도하다가 은사가 임했어요. 그러면 보름 뒤에도 여전히 건강합니다. 여전히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격으로 어떤 자리고 서게 되는 것, 이것이 사단이 두려워하는 보혈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왜냐?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 마음의 어두운 부분을 보고 교만을 통해서 침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보혈 따라 있으면 이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의 마음을 보배롭게 씻어가요. 그러니까 첫 증세가 강하고 담대한 능력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겸손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나, 이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요. 야고보서 4장 7절로 가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4장 7절 보세요. 야고보 4장 7절. 야고보 4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에 기도로 승리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세요. 따라하세요. 나는 설문지조사하는 알바생이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말씀을 알아서 한대 여러분. 영의 생각으로 은혜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따라서 내 영아 살아날지어다. 영혼의 양식이 공급되어야 돼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말이에요, 그림의 떡처럼 문자적으로 율법 조문으로 오면 여러분 그거 씹어 먹다가 죽어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다 알아. 다 아는데 불순종합니다. 다 아는데 불신앙생활 하는 것이에요. 다 아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능력이 들어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니 여러분들은 점점점 마태복음의 법칙을 따라 영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 밑에다가 하살 표시를 하고 3장 6절도 적어 놓으세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결과적으로 고린도후서 3장 6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죽이는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깨어서 예배 때 영과 진리로 예배 잘 드리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이거 하나만 잘하여도 10가지는 이기고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서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처럼 두루 다닌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좋아할 거예요. 드러났으니까 사자 모양이네, 울고 있네, 가서 입을 바로 성령의 검으로 잘라버리겠다, 입을 꿰매버리겠다, 이러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담대할지어다. 우리에게 상이 큼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쓰고 암송하면서, 오늘 여러분 말씀 읽을 때 봉독할 때 제가 암송하라고 하죠. 여러분의
사랑의 능력교회 특징은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 대표적인 말씀들만 암송하여도 1년에 365개. 그리고 여러분 뭐 로마서 8장이니 시편 23편이니 시편 91편이니 뭐 시편 119편에 몇 절 이런 거 외우면 여러분 1년에 500개 이상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성령의 검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검에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더러운 귀신이 나타나면 성령의 검으로 그 더러운 귀신들을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말씀. 즉 성령의 검으로 반드시 기억하세요.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영이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신앙에서 벗어나고 그냥 내 지식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내려놓고 여러분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머리를 부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자 따라하세요. 보혈따라 한국교회여 부르짖을저다. 여러분 보혈따라 부르짖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로 보세요. 로마서 12장 19절. 자, 12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비록 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따라 보혈은 십자가 원리입니다. 이 말 알죠? 영어로 윈윈 법칙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하물며 어둠에 눌렸던 인생들마저도 원수졌던 사람들마저도 보혈로 화평케 돼요, 여러분. 그리고 말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보혈이 내 마음에 작용하니까 내 마음이 성전되니까 내 마음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심을 압니다. 그럼 여러분의 능력은 그때부터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성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모든 일 가운데도 여러분 애쓰고 힘쓰면은 여러분이 승리하죠. 자, 골로새서 1장 29절 보세요. 애쓰고 힘쓰면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대적들을 일곱 길로 쫓아보내게 돼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나타나면 말이에요. 개인들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람 말이에요. 서로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되고 미우면은 서로 뭐 한 대 주먹으로 앞장서서 치거나 싸우거나 욕하고 끝나고 서로 또 욕하고 더 미워하거나 뭐 화해하고 이러면 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살피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너의 일을 마술사 엘루마가 성령의 사람 바울의 일을 방해하였을 때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저주해버려요. 그러니 그 순간에 모든 것이 그 자는 스톱이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보혈 따라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미처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공의롭게 갚아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말이에요. 사람 입장에서 영이 떠나간 흙덩어리 입장에서 보면 말이에요. 하나에서 12가지, 100가지면 100가지 다 돌려받아요, 여러분. 그런 황금률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비판받지 않는 비판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게 되는 것이요. 따라하세요. 기도하고 보혈 따라 남 탓하지 말자. 변명하지 말자. 핑계대지 말자.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면 담대하고 영혼의 양식이 풍부하니까 이제 기도하는데 무얼 남 탓하고 핑계댈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돌아서면 말이에요. 미친 것 같이 인격이 바뀌어버려요. 방금 전까지 야단치고 훈계하고 겉면하다가도 그냥 사랑의 입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넘겨줄 수 없으니까. 도적이 오는 건 왜 옵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들,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이 도적질 당하고 멸망당하고 죽으면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으로 기도하고 보혈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죽으라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놓고 말이에요, 살인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입으로 용서한다?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선 남자의 후손의 마음, 여전히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열의 마음, 공산주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러니 돌아서면 거짓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보혈기도 필요합니다. 보혈로 마음을 씻으면요, 누가 들어오십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래 부르짖어 기도하면 크고 엄밀한 일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경륜이 드러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하니까 두려움도 형벌도 사라지니까 앞에서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살리고 보는 것이에요. 살려놓고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보혈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로 보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보혈 따라 기도할 때 보혈이 있는 자리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죠. 자, 따라해봐. 보혈이 있는 자리에는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나기를 바랍니까? 비밀은 여기에 숨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숨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혈 따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부흥되는 비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숨어 있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어요. 그럼 이걸 적용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하물며 대한민국 모든 교회와 대한민국 전체도. 그러니 말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별의별 짓을 지금 다 하여도, 경제를 앞세우든 돈을 앞세우든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앞세우든 여러분이 외치세요. 대한민국이여, 한국교회여, 안심하소서. 우리가 성령과 보혈로 기도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미 이겼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이런 능력들이 어린 자녀들에게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시베리아 벌판에 여러분 신발도 안 신겨서 보내놓아도 거기서 여러분 살아남고 재벌되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자리가 교회의 자리고, 여러분의 선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돋보이게 하는 교회의 자리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능력교회 이름으로 기도하고, 사랑의 능력교회 이름으로 전도하고, 사랑의 능력교회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특징은 이렇게 돼야 돼요. 사랑이 흘러넘쳐야 돼요. 참된 보혈의 사랑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비밀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니라.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다 사이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훔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혈 따라 사랑이 펼쳐지려 않으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해도 가짜인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가짜가 되지 말자. 아멘 할렐루야. 20년간 말이에요, 사역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여러분 우리 교회 재직과 임직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방식으로 어마무시한 부자가 되었습니까? 재벌이 되었습니까?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지조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지조가 있어요. 더 정확하게 바울처럼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물려주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보혈 따라 기도하고
성령 따라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늘의 권세가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벌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벌어 먹을 때도 하늘의 권세로 벌어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합니까? 그곳에 100배 이상의 은혜가 임하여 요셉 창고의 복이 임함을 선포하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보혈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니 그 계명에 순종하여 말씀 앞에 아멘하니 내 마음속이 깨끗하여서 성삼위의 하나님이 내 안에 오니까 하늘에 온 우주의 복이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라고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어서 많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언제나 넉넉함으로 주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돈으로부터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은 이 나라를 책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쭤보세요.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내 마음이 성전되고 하나님을 모시니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십니다. 그리스도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리석지 않아요. 여러분 구구단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외쳐보세요. 구구단 제가 숫자를 던지면 여러분 외쳐봅니다. 5 곱하기 6은 여러분 산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보혈 따라서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변에서 각 교회를 책임지는 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그분들 이름 호명하면서 보혈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의 능력 나타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다 힘 안 빠지게 해주세요.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게 해주세요. 사단의 공격을 막고 여러분들이 막아줘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영안이 열리면 한번 보세요. 저는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한 20년 전에 한 분이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등을 따갑게 막 바늘을 집어던지려는 더러운 마귀가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 피로 사라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다 없어질지어다. 막 외치다 보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 체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보세요. 누가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의 동력자들 필요합니다. 바울에게 신라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디모데 목사님, 디도 목사님 짝을 이루어서 사역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70인의 전도자가 나갈 때도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 힘있고 둘씩 나갈 때 능력전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당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데 집안에 누가 암 걸리셨습니까? 경제 부도나기 직전입니까? 이 정도 나올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 말이에요. 시와 때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들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라는 것이에요. 늘 여러분에게 드러나면 여러분 생명에너지 빠져서 힘 빠져서 볼품이 없어져요.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필요 없었는데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거든요. 아유 목사님 치유해 줘서 감사합니다. 귀신 쫓아서 감사합니다. 물질 문제 해결해서 감사. 어떻게 보답을 할까? 보답은 이거예요. 돌아가셔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세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시기와 질투나 이런 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능력 따라 나면 사람의 기질 따라서 은사가 각각 틀린 것이에요. 은혜와 은사가 드러나면 그냥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와 우리 교회에 저런 은사를 주셨으니 저거 역시 나의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표출되어도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이고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자, 땅덩어리를 움직이세요. 개혁을 일으키세요. 혁명을 일으키세요. 무엇으로요? 기도로. 하신 기도로. 보혈 따라 하신 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보세요. 사도행전 4장이 3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구조가 복받는 보혈 구조, 예수 피의 구조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무슨 일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랬을 때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은 같은 이야기예요. 보혈의 은혜가 있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혈 따라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자리에 이미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보면 알아. 실패했을 때 보혈 따라 움직이는 성령의 사람은 말이에요. 1분도 지나지 않아 자기 자리에 가서 일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야 분노나 무슨 이런 것이 올라올 수는 있어도 그냥 설교 준비해야 되면 설교 준비하고, 전도자는 전도하는 것이고,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게 되는 것이고, 운동해야 되는 시간이면 운동해야 되는 것이고, 시간이 아까운 것이에요. 시간과 뭔가 물질을 붙잡아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 여러분 힘이 회복되면 그 모든 일을 한 자는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이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단의 정체를 잘 파악하는 거죠. 원수 마귀를 없애야 되겠구나. 그 사람 옆에서 없애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갖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럼 마귀가 사라질 겁니다. 아무리 올바른 이야기라도 여러분 야고보 4장 7절 펼쳐가면서 자 하나님께 순종할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피하리라 이러면 5분 전에 싸웠어. 5분 전에 부부싸움 했어. 어떻게 됩니까? 더 싸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은 말이에요. 영의 사랑은 때로는 수직이에요. 큰 자가 크게 가진 사람들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보내요. 그래서 그 영권이 임하면 수평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사랑은 그래서 십자가 사랑인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궁합이 맞아서 신앙생활에 적용되는데 최소한 말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면 한 10년 정도면 이것이 가능해져요. 그 마음 조절이 되는 거죠. 조절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잘하세요. 따라서 나부터 잘하겠습니다. 남 탓하지 않겠습니다. 남 탓하지 않겠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처럼 저 먼저 말씀에 순종합니다. 저 먼저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 여러분 불순종의 영이 떠나가니까 여러분 부요해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하고 3절 보세요. 에베소 2장 2절하고 3절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에베소 2장 2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뭐라고요?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밑에다 적어놓으세요. 기준, 이생의 자락,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렇게 적어놓고 삶의 기준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다 적어놓은 골로새 3장 5절. 자 골로새 3장 5절을 한번 읽고 지나가면 돼요. 외쳐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따라하세요. 우상 숭배를 우상 숭배를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런 상태였어요.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에베소 2장 2절 보세요. 자 그 다음 공중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여러분 마귀 사단이에요. 여러분 예뱀 큰용 마귀 사단을 따라서 계속 보여주세요. 그렇는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 그러니까 불순종의 영이에요. 여러분 순종할 때 야고보서 4장 7절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간다 그랬죠. 불순종하면요 딱 달라붙어 있어요. 따라하세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모든 분들을 대표해서 따라하세요. 제가 가난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제가 그 순간에 정신이 가출했었나 봐요.
가출했었나 봐요. 미쳤나 봐요. 미쳤나 봐요. 그래놓고 무슨 부자가 되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마귀가 옆에서 계속 참소해버려요.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기 직전까지 이 불순종의 영 마귀에게 휘둘려가지고 네? 모든 거 다 잃어버렸는데도 회개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양털같지 않은 보혈의 은혜가 임하면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이 무엇이었냐? 언제나 말이에요. 여러분은 잘한다고 내가 하고 있는데 무슨 일 해도 번번이 넘어지고 무슨 일을 하여도 여러분이 한번 거짓말하고 한번 주작하였는데 그게 100배로 돌아오고 원수 갚음이 여러분이 당하게 되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이에요. 하는 것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러니 기도도 해볼 만큼 해봤습니다. 뭐 헌물도 드려봤습니다. 금식도 해봤습니다. 악도 써봤습니다. 싸워보기도 했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일용할 양식을 먹고 성령의 불 받고 보혈로 마음 씻어서 여러분 주변에 그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기도한다. 무엇을 따라서요? 보혈 따라서. 자, 왜 기도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왜 기도하십니까? 너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울면서 저 집사님 너무 크게 마귀에게 해파당하고 공격당했어요. 살려주세요. 두 다리 쭉 뻗고 엉엉 울면은 뒤에서 이런 소리 하는 거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저 권사는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저렇게 두 다리 쭉 뻗고 목사님도 계신데 창피하지도 않나? 그러면서 저렇게 기도한대? 이러고 있어요. 제가 옆에서 하도 기가 막혀갖고 집사님 때문입니다. 이러려고 하다가 그냥 조용히 나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혈 따라 여러분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현재 위치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여러분의 영은 살아났습니다. 증명합니다. 따라해서 내 영이 살아났습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6절. 자, 7분 안에 다 정리해야 돼. 에베소서 2장 6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미 영이 살아서 하늘에 앉혀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단도직입적으로 하는 일마다 복된 사람들이에요.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장 2절 보세요. 창세기 5장 2절. 창세기 5장 2절. 읽어주세요.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람이라는 고유 명사로 불리기 전에 창조된 순간부터 생명기운이 들어가 생명이 되니까 여러분 그냥 복이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순종한 동물, 식물, 물고기, 하물며 여러분들 엽전, 돈까지도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 능력이 돌아왔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선포해 놨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4, 15절을 여러분이 그래 이거 암송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이 여러분 단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막 찾고 말이에요. 보고 말이에요. 떠듬떠듬하고 이러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될 보배로운 말씀이 한 줄이라도 줄어들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넉넉함을 가져다주는 말씀인데 그거 못 듣고 끝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다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로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로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구절 밑에다 오늘 이렇게 적어놓은 한 줄 더 강해 들어 구약에서 주시는 방법. 구약에서 주시는 방법. 그렇게 적어놓고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 여러분들 자 이것은 읽어주세요. 이것은 읽어주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성령님이 충만하게 하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내가 복이 되었습니다. 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원수 갚으면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한 줄도 틀리잖아요. 그 어떤 것도 틀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러면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래요. 거기다 적어놓은 어떻게 할까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보세요. 3장 8절 9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8절 밑에다 적어놓으세요. 8절 밑에다 8절 다시 보여주세요. 8절 다시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서 여기 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밑줄 쭉 그어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앞에 적어놓은 구약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을 화살 표시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럼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복을 받아야 되겠죠. 복 받는 방법은 뭐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그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간질 떨려서 절대 절망 속에 있는 그 장자를 둔 아비의 마음처럼 이 시대 아버지들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 피로 선포하고 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분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 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믿음은 믿음의 은사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주여 믿음의 은사 주시옵소서.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드러나 믿음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 키우는 방법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이건 암송하는 구절이죠. 여러분들이 로마서 10장 17절로 여러분이 암송해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믿고 들었더니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써놓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어떻게 예배드리면 될까? 또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영과 진리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렸더니 말이에요.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래된 고전 명제 중에 하나가 따라서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을 바꿉니다. 결국 우리가 또 이겼습니다. 그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도 시간은 말이에요. 기도하는 여러분의 편이에요. 보혈 기도하는 여러분의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인생들 있죠. 한번 두고 보자 이러면 두고 보자고 하는 인생들 이거 마귀 원수에게 눌려갖고 아무것도 안 해요. 무기력한 인생들이에요. 두고 볼 일 있으면 지금 봐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시간은 믿는 보혈의 형제들, 신앙인들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의 것.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그동안 겪어보셨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을 대적하던 인생들은
예, 힘이 빠지고 여러분들이 이겨버려요. 결국 여러분이 또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 계속 선포하세요. 보혈 따라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왜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까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교회 코에다 그 사랑으로 성령의 기운, 생명의 기운 그것을 불어넣으니까 우리는 생령이 되어서 유일하게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 기운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늘 아래 땅이 어떤 것보다 높은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고 뛰어난 존재예요. 그런데 사단이가 지켜보니까 병도 걸리고 거짓말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저렇게 연약한 자에게 자신들의 위치를 다 빼앗겨 버렸어요. 여기서 사단의 교만이 나와서 하나님께 한가하여서 성경 이렇게 북극성 보호자 앞에 나가 자기 자리를 펴고 나도 하나님처럼 높습니다 이러다가 이러다가 땅으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실제로 땅에 떨어졌다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구덩이에 이렇게 바위에 구덩이가 이렇게 났어. 그럼 어떻게 하냐? 귀신이 거기에 푹 박혀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 박혀버리다 앞에 한 잔 있겠죠? 그건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저는 품격 있게 이제 설교합니다. 여기 가로 안에다가 한 잔 딱 들어가고 박혀버렸어요. 이 녀석이에요. 이 제정신이겠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바위같이 구멍 난 거 거기에 머리가 팍. 예, 아이들 애니메이션이에요, 여러분. 네. 아이들 애니메이션이에요, 완전. 그런 녀석인데 그런 녀석에게 농락당하여서 대한민국의 이 아름다운 땅이 넘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녀석은 지금도 말이에요. 사단의 창조의 총 공격 목표는 다른 피조물보다 언제나 인간이고 어디서나 인간이고 어디서나 믿는 여러분이고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혈로 드러내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나의 진짜 원수는 대적마귀입니다. 그래서 선포하면 돼요. 보혈로 이기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성령으로 불태웁니다. 이제 이걸 꼭 정리해 달라는 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말씀으로 정리해 달라는 분이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일단 적어 놓으세요. 어디에든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 속도를 따라서 야고보서 4장 7절 그 다음 누가복음 12장 49절 요 세 가지예요. 그래서 보면 보혈 그 다음에 말씀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니라. 그리고 그 세 가지를 더해가지고 자 어떻게 중간에 플러스 표시해갖고 는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놓어요. 요한일서 5장 4절로부터 8절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요한일서 5장 4절로부터 8절 자 4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라. 결국은 하나예요, 여러분. 네. 목사님들이 이걸 정리해 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떤 능력이 나타나?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세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서 온세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은 여러분이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외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누가복음 12장 49절 그리고 나서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 대한민국 한라에서 백두까지 여러분 연길 여기 있는 간도나 연변까지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는 히브리서 9장 22절로 덮어버려야 돼. 피 흘림이 없은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것에 보혈을 뿌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패배한 원수 마귀는 말이에요. 네, 우리가 이 나라 대한민국 전체에 보혈을 뿌릴 때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것이에요. 십자가 보혈로 마귀 사단이 각 가정에서 떠나감을 선포하고 고사한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마음을 공격하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감을 선포하고, 여러분 이 시대의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흘러들어갈지어다. 그래서 또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삶 속에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분들 속에서 완전히 아픔이 떠나감을 선포하고 병이 치유됨을 선포하고 마음의 연약함이 우울함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바다의 풍부의 열방의 재물아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들어갈 걸 예수 피로 명한다. 그래서 여러분 보혈 충만 성령 충만하여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사랑의 능력계 성도들 다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혈 넘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자, 8번에 보면 부흥창기 8번에 보면 한라와 백두와 땅끝까지 있어요. 여러분들이